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양손과 발에 쇠못이 박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이 처참한 죽음을 보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요 대목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저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고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계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형식적 신앙, 미지근한 신앙, 자꾸만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환경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의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지요. 믿음에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인생 삶에 돈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여기에 매여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저도 가겠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는 저도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동거동락하겠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 가야바 법정에서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후에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견고히 서 있지 못한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요 나라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었던 왕들이 치리할 때는, 다스려갈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심히 고통과 혼란 속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24장을 근거로 유다의 11대 왕 요아스 왕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만 있지만 11대 왕까지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아비야 왕, 그 다음 아사 왕, 그 다음 여호사밧 왕, 그 다음 아하시야 왕, 아달리야 왕,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유대의 11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왕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자기가 왕권을, 어머니가 왕권을 딱 쥐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왕국의 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왕자를 모두 다 죽입니다. 이렇게 죽일 때 바로 아하시야 왕, 그러니까 아달랴의 왕의 딸, 아들이지요, 딸 아하시야 왕의 누나 바로 여호사밧이 어린 요아스, 이제 막 낳은 요아스를 빼돌려 요아스를 살려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힘듭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요아스 왕은 바로 아달랴의 뭐라고? 아달랴 누구예요? 아달랴의 할머니.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아달랴 왕은 여호람 왕, 여기 하나 빠졌는데 여호람 왕의 바로 아내가 아달랴 왕이라 이거예요. 어린 요아스가 피신을 가요 하나님의 전에서
6년간 숨어 살다가 7세가 되었을 때,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폭군 아달랴 왕을 제거하고 요아스 왕을 7세 된 어린아이를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거 이해가 돼요? 됐다고 그래요. 7세 요아스 왕이 왕의 자리에 앉고 너무 어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것을, 나라를 내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왕이지만 누가 내정했다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내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하 24장 2절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어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또 4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하나님의 전을, 무너진 전들을 보수했다 이 말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들, 숟가락까지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 그릇으로 만들고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요아스 왕 유대 11다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잘 믿은 거지요. 이런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딱 변질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히 딱 180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다 이 말입니다. 7살 된 어린이를 왕으로 앉게 해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눈치만 보고 믿는 척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니 여러 선지자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신정국가입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9절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게로 돌아오게 하라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참 답답한 얘기지요. 변질된 신앙, 확신이 없으면 변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써 있지요? 스가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요 여호와를 버리면 아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요아스가 돌로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요아스 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확 변해버린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 평안해지면 변질되는 신앙, 이런 신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참 믿음입니까? 신앙에 확신이 없는 삶이었지요.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바타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자신을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그분께 다 맡기는 것.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가슴에 꽉 새겨 넣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바타흐 피스티스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만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현실에 매여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믿음이란 확고한 신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그런 게 믿음이에요. 누가 어떤 환경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확고한 신념. 믿음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흙이 없는 바위 틈에서도 소나무가 뿌리를 내려 모진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는 것처럼 어떤 현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엄동설한 폭설이 내려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1대 왕 요아스 왕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없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없었고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모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데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동역자인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마가 참 믿음입니까? 참 신앙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4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 없었던 요아스, 그의 결말을 역대하 24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군대가 유대야에 쳐들어와 방백들을 다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 전쟁에 요아스 왕은, 11대 유다 왕은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입은 요아스 왕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 신하들이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완전히 패망이지요. 죽은 요아스 왕은 역대 왕들처럼 다윗 성의 묘실, 무덤에 안장돼야 되는데 버림받아 다윗 성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퇴색해버린 신앙의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라. 악한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밀가부르듯 여러분을 자꾸만 까부른다는 거예요. 이때 까부를 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지만 알곡은 까부르면 까불수록 안으로 들어오듯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요 참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퇴색해버린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에 경주해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상록수와 낙엽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낙엽수는 온화한 봄 날씨가 되면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날씨가 높아질수록 활짝 피어 울창한 나무가 됩니다. 울창한 낙엽수를 가진 이 낙엽수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나무잎이 퇴색합니다. 이걸 단풍이라고 합니다. 단풍 들었다. 더 추워지면 하나 둘 떨어져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지금 이 주변에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낙엽수라 이 말입니다. 잎사귀 하나 안 달렸잖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았잖아요. 그러나 요 뒤에 있는 산에 있는 바로 상록수 소나무는 폭설이 내려도 모진 추위가 닥쳐도 조금도 변함없이 푸른 잎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낙엽수는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나무라고 한다면 상록수는 변함없는 엄동설한 폭설에 내려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나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엽수같이 한때는 하나님 잘 의지하는 것 같다가 핍박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여러분 혼란한 삶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퇴색해 버리는 신앙, 유대 왕의 11대 왕 요아스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상록수 신앙, 언제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추나 추동 변함이 없는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자녀 모두 10명이 다 죽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욥의 신앙을 생각하십시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13년 동안 고생하던 욥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굶주린 사자굴에 기도하는 자는 던져진다 하여도 굶주린 사자굴에 밥이 된다 해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요즘 오늘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구정 명절을 세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확산이 날마다 확진되는 이때 진짜 성도들이 얼마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용기를 가지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환경에 따라 변색되는 낙엽수 신앙이 되지 말고 옛날 로마 황제에게 핍박 중에도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어떤 현실이 와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미크론보다 앞으로 더 확산되는 병균이 전염병이 돌 거라고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됐을 때보다 오미크론은 약하다고 합니다. 독감보다 조금 독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모여 예배를 드릴까요? 부활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 이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신념, 영적인 힘이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신념이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탁기, 청소기, 이런 기계들은 전기라는 힘이 들어갈 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바위를 깨뜨릴 때 쓰는 것이 다이나마이트라는 힘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분명한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병균이 왔다가도 물러간다. 며칠만 지내봐라 물러간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확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믿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의 현실의 이 어려운 혼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똑바로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구영환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 한복판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한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굴이나 말조개가 바위에 딱 달라붙어 생존한 것을 봅니다. 손으로 아무리 잡아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게 굴이나 말조개입니다. 짝 달라붙어 있는 굴과 말조개는 태풍이 불어도 거센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바위 위에 딱 붙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굴이나 말조개처럼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이 거세게 몰아친다 해도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 그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되는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초지일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천지가 변해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고집, 그 우직함, 이것이 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박혀야 되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의 교훈에 여러분이 굳게 서서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고 왜 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적은 연고로 귀신이 물러가지 않고 질병이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유다의 11대 왕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변질된 신앙을 갖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닥치는 여러 가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은 내 믿음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품에 분명히 바로 서서 주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